통독을 위한 성경개관 유다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애초에 쓰려고 했었던 그 출발은 단번에 얻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을 억누르는 위협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파괴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로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 교리, 이런 문제들, 이 배교의 위험,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타락한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가인, 발람 등 이제 이런 이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유다서를 쓴 사람은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야고보의 형제이고 또 예수님의 형제였었죠. 이 서신의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서신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했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내적인 증거로는 1장 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이 서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기록했다라고 인정된 것이 4세기 이후에 와서였습니다. 기록은 AD 70에서 8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 이전 또는 멸망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1세기 후반에 나왔었던 영지주의에 대한 성도들의 경계를 그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고,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예언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함락 이후로 보기도 합니다. 이 저자인 유다가 AD 70에서 80년에 순교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서신의 기록 연대는 AD 70에서 80년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 이전으로 보는 것이 상황에 적절합니다. 유다서의 배경은 교회 이미 베드로 후서에서 언급됐던 영적인 배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갈보리 대속의 사역과 부활, 그리고 다른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죠. 이제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배도자, 주님을 영접한 신자라고 고백한 사람 중에 진실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묘사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특징은 교회 시대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유다서는 아마도 배교자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기독교계에 임할 엄청난 배교 행위를 전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사사기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사역이 미래에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유다는 그런 행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다서가 나중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유다는 정경이 아닌 두 권의 책, 이 유다서 안에 보면은 모세 승천기와 에녹서의 이 구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크게는 세 개,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론과 결론 그리고 본론의 내용들입니다. 서론에서는 이제 머릿말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 대적하는 변론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제로 보면은 이 앞부분에서는 배교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배교에 대한 방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별로 보면 서론에서 1에서 4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사하면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얘기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쓰여 싸우라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본론에 들어가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과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출애굽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시는 내용,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내용, 또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게 행하다가 불의의 형벌을 받는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다. 이런 이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과 같은 흐름을 갖고 있는 이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것, 또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당하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을 따라서 멸망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또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등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 이제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에녹의 예언을 들어서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는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위해 자기를 지켜라. 예.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축복하면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의 주된 내용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라는 것이죠. 이 대적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거짓 교사들의 모습도 이러한 것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출애굽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멸하셨고 자기 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것, 또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게 행하다가 형벌을 받은 것, 이런 사건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현재도 이런 모습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믿음 위에 자신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 때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그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안에서 유다서를 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